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고 그러고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제 가시기 전에 하기 전에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갖고 오너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러면서 나귀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 있고요. 이게 종말 론증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종말로 마지막 시간은 일주일 그 앞에 보내는 시간에 속해서 되어진 사건이에요. 21장이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오셨다가 올라가신다가 성전에 가는 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장사하는 거야. 장사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불타서 성전을 엎고 다 엎는 것이 21장 앞에 기록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 맺지 않은 것들은 다 열매 맺지 못, 너는 이제부터 열매 맺지 못해.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이 이런 말씀이죠. 28절에 이렇게 말씀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우리 19장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포도원이 뭐냐? 원칙은 성경학자로는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삶의 터전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지 않지요. 근데 둘째 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 놓고선 싫어요. 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둘째 아들이 내가 안 가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아니지,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돌이켜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지? 라고 얘기하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19장 20장에 주시는 귀한 말씀 1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말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죠. 먼저 믿었지만 너희들보다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될 거야 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참 많다고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을 요약했어요. 신앙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인생에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먼저 할 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돈 버는 것도 먼저 해야 되고 뭣도 먼저 하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을 쫙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먼저 할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 놀러 가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가려면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좀 부인해. 너를 좀 버려. 그래야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먼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직장생활 그럴 때 먼저 된 사람이 뒤처지지 않아.
근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먼저 믿었지만 유대인, 너 서기관 바리새인 쟤는 너들 먼저 믿었지만 넌 나중 될 거야. 나중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젊은 형제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예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해요. 또 어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또 보니까 11시쯤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야,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11시, 1시, 3시, 5시에 나갈 때마다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할 때 마지막에 5시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 싹을 주고 아침 6시부터 7시에 내가 얼마 싹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제 6시쯤에 일 다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주인의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돈을 지불하죠? 나중에 온 사람 5시 와서 일한 사람부터 5시, 3시, 1시, 11시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 주는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자기하고 약속한 싹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요? 나에게는 아침부터 일했기 때문에 싹을 좀 더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싹을 주는데 그들 주는데 자기하고 약속한 금액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줄 땐 자기가 이렇게 주인이시여 저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5시에 온 사람하고 싹을 주면 어떡하냐고. 불공평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잘못됐냐?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만 걸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아침 5시에 믿든지 아침 6시에 믿든지 9시에 믿든지 11시에 믿든지 1시에 3시에 5시에 믿든지 구원은 다 차별 없이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청소년이든지 노년이든지 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 삶의 적용, 포도원에서 일하고 일터 속에서 일할 때, 교회 일 때 어떻게 되냐?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일할 때 언제나 일하는 사람, 품삯들에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정신? 감사하는 정신. 감사해야 되네.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오후에 불렀더니 그건 논하지 말아라. 일할 때는 싹은 감사하면서 일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일할 때 충성하게 된다.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충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언제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럴 때 충성하게 되고 너희들이 일하면서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무엇도 넌 5 얼마 줬고 얼마 줬고 얼마 줬고 그런 거 일하는 건 논하지 말고 그건 주인이 목이니까 너희들이 일만 열고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21장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예루살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변 정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정리하고 마지막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는 거. 그런 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했다. 가겠다 하고 놓고서 일하지 않아. 너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떤 아들을 원하세요? 예 엄마 하겠습니다 하고 일하지 않아. 공부 안 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둘째 아들은 둘째 자녀는 나 싫어요 안 하겠어. 그러고서는 순종을 해. 어떤 자녀를 여러분 원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 첫째 아들 먼저 아들은 유대인을 먼저 상징하고 있는 게 첫째 아들은 먼저 불렀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했는데 이들이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졌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뭡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말씀도 많이 배웠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 죄인으로 평가받은 사람, 정말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본문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살아가면서 바리새인, 성인, 제사장 이런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급이고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서기관도 올라가고 바리새인 영지도 올라가고 세리 창기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딱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악한 것 잘못된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 세리와도 창기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았고 올바르게 살았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 경건생활도 하고 소두백 11조 헌금도 내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끄러워, 내가 모자라, 난 열심히 바르고 맡겨진 일 난 잘했어. 제사장으로 선지자 바리새인들로 경건생활도 했고 난 헌금도 많이 했고 무엇도 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너무 가슴 아픈 말인데 이런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사람들 가리켜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럴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지도자이지만 독사의 자식이라고, 누가 너희를 가르치고 임박한지 너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저들 누룩 아시죠? 곰팡이 썩어서 퍼져나가죠. 저들이 누룩을 조심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요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21장이잖아요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쳐요. 말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신앙의 핵심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들 몇 가지 가르치고 23장에 이제 넘어가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들이 되어진다. 24장에 보면 주님이 이때 오신다. 그 25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돼야 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25장에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23장 2절부터 3절부터 넘어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치? 이런 지도자급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 가리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 있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실천하는 게 없어.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앙 내가 보기에는 하나 실천하는 게 없어.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2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당하시고 못 박혀서 그러실 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신앙생활에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다도다. 14절에도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 사랑은 하나도 없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 있을진저 너희 신앙은 너무나 위선되어 있어. 너희 신앙은 너무 가식되어 있어. 너희 신앙은 사람 앞에서만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너는 속은 어떻게? 다 썩었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네 안을 깨끗이 해. 그리하여 그것도 깨끗하지 않겠어?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예수님은 너희는 아까 사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며 너희들이 소금 끓였지만 우리가 묘비 이런 것들은 아름답게 하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못은 보이는 것들은 무덤도 만들고 못도 하고 있지만 속은 다 썩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하는 거죠. 현대 이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의 지도자들,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도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주신 말씀들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목사로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또 그렇게 했던 사람, 영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와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갈말리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의 빛이 비쳐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얘기가 있고요. 이 사람들 나은 사람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렇죠? 종교적인 지도자들, 힘이 있고 가리키고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세리는 여기 아까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하면서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와 창기들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세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의 구원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천국이 필요해요. 나는 거듭남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난 버렸어요. 다사대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저는 무익한 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런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정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 마태의 집, 죄인의 세리의 집에 들어갔네? 라고 손가락 치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세리는 너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의인을 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부르러 왔어. 세리, 죄인, 너를 부르러 왔어.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뭐냐, 직업이 어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 철수할 때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너 고기 많이 잡았느냐? 예, 못 잡았어요. 근데 한번 다시 아침에 이제 다 거두고 이제 철수하는데 그물을 다시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넣어라.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다 라고 할 때 가서 그물을 내줬더니 고물이요 찌찌로 하나 가득 채웠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돌아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사울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또 신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모든 것을 느꼈던 사람. 그래서 예수는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이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빛을 발견하고 그가 고백한 사람이 뭐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이 나오니까 찬양 들었다가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안다면 고백이 뭐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백 아니겠어요?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는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신앙은요 항상 현재로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맏아들 아버지로부터 야 너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할 때 예하고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힘들고 어렵고 모두 핑계 할 것도 있고 그러고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위에 뉘우치고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의 잘못 그런 거 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현재 순종하는 거예요. 현재 아멘하는 거예요. 현재 충성하는 거예요. 현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 여러분 큰아들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리 또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에 허리에 피가 낭자해서 다 운명하시기 전에 뒤 옆에는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두 강도. 하나는 두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강도는 주님 나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비유하시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가 예수님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돌 모아가 나면 올라갔잖아요.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때 예수께서 하시고 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대.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를 내가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현재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정부가 되고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각오를 논하지 않으세요. 둘째 아들이 예하고 했다가 대답했다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의미에서 너무 놀라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타락한 사람이고 다 버림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각오를 논하지 않아요. 그대로 예수님은 영접한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한다고 했더니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 독립하고 싶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가 성장했으니까 나도 인생을 좀 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좀 주세요. 맨 처음에 그 허락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이기는 자녀 이기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산을 주잖아요.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생활하는데 세상에는요 유혹과 미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신앙생활 행복하게 살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자마자 살다가 탕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17절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북군데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너무 비참하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 입을 것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나서 타락했구나 라고 이야기해.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루기를 내가 아버지 하늘과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꾼을 감당치 못 나를 북군의 아들이 써주세요. 그렇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죄로 인해서 탕진아가지고 탕화가 됐지만 아버지는 그때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가서 보니까 한 젊은이가 오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품어주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켜보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간에 가래띠를 바들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하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각오를 논하지 않으세요. 각오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다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기록되는 말씀은 21, 22, 23, 24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어떤 악인도 어떤 누구도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리 세리와 창녀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럴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먼저 알았고 먼저 예수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잃어버리면, 그렇죠, 신앙생활에 내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체득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습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흔들리지,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예하고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